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서장로님, 이 마이크 조금만 낮춰 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요 정도면 괜찮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종의 정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는 즉시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디모데는 유태인이죠. 그는 유태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한 동족이며 그리고 같은 신앙을 오랫동안 함께 해오던 그런 어릴 적 고향 친구 같은 분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디모데 이야기를 마친 뒤에 바울이 두 번째로 꺼내는 사람은 아주 생소한 사람이에요. 또 그 이야기를 재밌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에바브로디도는 유태인 디모데와 달리 그 이방인입니다. 100% 순도 100% 이방인이요. 바울이 디모데에 관해서 말할 때는 아들이란 말을 썼죠. 그것은 우리가 그 한 가족 아이가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그는 혈통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바울과 함께 그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것이 별로 없는 분이었어요. 아마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신앙을 받아들였거나 그 뒤에 받아들인 분이었겠죠. 이제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사람들은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저 노인네가 그 어두운 그리고 습습하고 병균이 득실거리는 그 지하 감옥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까. 말을 나눌 친구도 없고 그리고 글을 쓰고자 하나 쓸 수 있는 무엇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그분이 그곳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며 사시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빌립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첫사랑입니다. 그곳에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은 교회이죠. 그곳에서 기적과 같이 간수장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그곳에서 바닷가에서 기적과 같이 리디아라는 그 중요한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을 전하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매우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그 기적과 같이 만났으며 그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그들에겐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고
그것을 서로 받았다는 그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바울을 도울 사람을 우리가 정해서 보내면 어떻겠느냐라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그 로마가 거리가 그냥 여기서부터 저기 한 오산쯤 가는 거리일까요? 아니에요. 무려 1300km, 한 800마일 정도 되는 긴 거리입니다.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1300km면 얼마나 될까? 여러분, 백두산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미터 정도 될까요? 800km밖에 안 돼요. 한 820, 800. 그러면 1300km면 부산에서 백두산을 지나가 가지고 간 만큼의 반을 더 가야, 반 이상을 더 가야 도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근데 가는 길이 같은 나라 사람들 이렇게 만나며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이 그 서울까지 가려면 기껏 해봤자 2도밖에 안 만납니다. 3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그런데 경기도 순하죠. 충청도 순해 보이죠.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이 올라오는데 고통이 별로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있을 것 같아요? 네, 많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있는 감옥까지 빌립보에서 가는 길은 어떨까요? 험난하죠. 우선 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금수강산 어디를 가든지 냇가리 있고 강이 있고 아름다운 산이 있고 곡식들이 들판에 쫙 일렁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메마른 길들을 가야 되고 강도들이 많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쌈박질 잘하고 정복하고 정복당하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아주 능한 사람들로 가득한 동네가 다 그 길들이에요. 그 험난한 길을 무려 1300km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길을 자원해서 간다는 게 쉽지 않죠. 배를 타고 지중해를 한참 가면은 좀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정말 여러 달을 어려운 길을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근데 도착해서 우리가 스페인 여행하듯이 혹은 이탈리아 여행하는 기분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도착해서 가자마자 그 감옥에 갑니다. 간수장이 묻죠. 왜 왔어? 그러면 이곳에 그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 돌아가.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완전히 모험입니다. 그래서 영치금이나 드리고 와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가지고 빌립의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외롭고 지친 노인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노인네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생필품을 갖다 주고 그가 평생 하기 좋아했던 편지를 쓰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들이 상의를 한 결과 에바브로디도라는 어떤 분이 자기가 가겠노라고 이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갔다 오면 1년이 아니라 2년도 걸릴 수 있는데, 갔다 오면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젊은이는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공백기로 남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거는 그 위험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일부분이 경력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한 길을 갑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그 일을 자진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보았고, 그 간절한 마음과 뭔가 해주고 싶어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보면서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그 모든 마음을 담아서 대표로 가서 그 마음을 전달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갔죠. 이제 그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이거 난감한 거죠. 돌려보내겠다고 말하면, 애써 보낸 사람을 돌려보내겠다 그러면 빌립보 사람들이 느낌이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는 나의 형제요, 나의 동역자요, 나와 함께 싸움을 싸운 군인이요, 그러니까 동료 군인이요, 나에게 당신들이 보낸 사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 도움이었소라고 말했습니다. 몇 가지 이름을 말했죠? 5가지의 명칭을 붙여줬어요. 첫 번째, 그는 나의 형제다. 형제다라는 말은 원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 태에서 났다, 어머니의 태에서 함께 태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형제보다 못하지 않은 뜨거운 정을 가지고 서로 간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멋진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나눠야겠죠. 일단은 좀 더 가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에바브로디도가 그곳에 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헌신이 필요했고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삶이 어떤 가치를 주었는지 우리가 추후로 살펴보겠지만, 그런 헌신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한, 또 얼마나 큰 각오가 거기에 필요한지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고생하는 걸 보고 동료들이 리빙스턴을 도울 사람 하나를 보내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보내주려고 리빙스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상의를 했어. 리빙스턴, 자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보내주려 하거든. 그런데 어디로 가야 가장 잘 갈 수 있을까? 길을 알려주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면 우리가 그 길로 그 친구가 가서 자네를 만날 수 있도록 하마라고 말하자, 리빙스턴이 답장을 이렇게 썼어요. 좋은 길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보내지 말게. 나는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들어서 오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네. 그것이 얼마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올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말해준 것이었죠. 이 테레사 앤더슨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아주 오래전 경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기 친구 퀴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녀의 남편이 저녁에 오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무슨 말합니다. 테레사, 큰일 났어요. 우리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퀴샤라는 친구가 몇 주 전에 아이를 낳거든요. 아이를 낳고 몸을 제대로 추스리기 전에 다시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이 테레사 아줌마가 그날로 비행기 표를 끊습니다. 그래서 밤 비행기를 타고 친구에게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3주를 친구 애를 돌보면서 그 친구와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낸 3주는 내게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 아이의 딸이
나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고 나도 그 아이를 내 새끼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정이 들었다. 그런데 생각해 봐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꺼이 날아와서 봉사할 수 있다는 건 나는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라는 것이죠. 형제에게는 이런 희생과 헌신을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형제라고 말했어요. 네 형제가 아니고 나의 형제. 누구의 형제라고요?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내게 보내준 사람이 내게 있어서 형제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나의 동역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원고에 여기 성경 우리나라 성경에는 함께 수고하고라고 말했는데 원래 이제 그리스어에는 동역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동역자라는 말이 시네르고스라는 단어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 시너지예요. 시너지가 뭐죠? 네. 1 더하기 1이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기러기가 나를 때 일렬로 날죠. 어떨 땐 거꾸로 V자를 만들어서 날죠. 나는 이유는 앞 기러기가 날개를 짓을 하면 그 날개짓에 의해서 뒤로 날아가는 바람이 양력이 돼가지고 뒤에 있는 기러기를 띄워줘요. 공중으로. 그래가지고 노력의 72%를 줄여준답니다. 그러니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시너지 효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큰 도움을 받았고 상상치 못하는 유익이 생겼을 뿐 아니라 나 역시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것은 성경 교리의 기본이죠. 성경에서 죄는 뭐죠? 분리입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당장 그 시너지 효과가 사라지죠. 함께 만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없어집니다. 학자들이 아프리카 정글을 연구하다가 재밌는 실험을 했대요. 이게 진짜 이야기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깊이 있게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재미난 얘기니까 들어보세요. 이들이 원숭이를 싹 잡아가지고 그냥 그 정글 한 부분에서 완전히 옮겨버렸답니다. 그랬더니 나무들이 엉키더니 나무들이 썩어서 죽어버리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새들을 이렇게 다 옮겨버렸대요. 그쪽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막았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죽음의 도시처럼 숲이 돼버리더랍니다. 공동묘지처럼요. 뱀들을 제거해봤더니 쥐들이 날뛰더니 아주 숲이 엉망이 되고요. 해충 잡던 벌레들이 없어지니까 숲이 병들기 시작했답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학자들이 느낀 것은 함께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있는 것으로도 서로 간에 큰 유익과 도움을 주지 않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동료라는 단어 중에서 시네르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 서로가 큰 도움이 된 사람이야. 나는 그 때문에 내 일을 너무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고 예상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어. 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 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더 큰 희망을 붙잡을 수 있었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함께 군사된 전우라고 말했습니다. 전우. 이 군인들은 전투에 들어가면은요 낮밤을 가리지 않고 싸우죠. 포탄이 날아오면 서로 붙잡고 언젠가 부부가 같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 러시아 군들이 그 퍼붓는 포탄에 의해서 나란히 손잡고 죽은 부부 군인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진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함께 전쟁에 나간다는 건 함께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 전투를 할 때 옛날 전쟁을 보면은요, 일렬을 져요. 그러면 내 쪽이 무너지면 상대방이 밀고 들으면은요, 전열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전열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힘을 주고 격려하면서 맞서 싸우죠. 지쳐요. 힘들어요. 뒤로 물러나고 싶어요. 그런데 물러나지 못합니다. 왜? 내가 물러나면 전선이 무너지고, 전선이 무너지면 모두가 다 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는 힘보다도 더 많은 힘을 쏟아야 돼요. 생사고락을 나눈 겁니다. 죽음을 함께 나눴어요.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의 사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사신이란 단어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뭐라고 부르죠? 어파서, 포.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를 말할 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파슬이라는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썼냐면 에바브로디도에게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에게 보는 전령이다.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마음이 나에 대해 얼마나 애틋한지, 너희들이 나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내의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막 그냥 헌신적으로 막 모아가지고 힘을 내서 그 모은 그것을 가지고 물건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그 쌓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나에게 보냈지 않느냐. 그 수고를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느끼고 있다. 이게 전령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전령이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형제요, 동역자요, 함께 싸운 전우며, 그리고 그들의 모든 마음과 삶을 전달해준 메신저, 어파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마디를 더해요. 이 사람이 이 정도인 줄 아느냐? 아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준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은 인생의 최고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형제이자 시너지를 주는 동료이자 함께 사선을 헤맨 전우이자, 그리고 그들의 뜨거운 사랑을 나에게 전달해 줌으로 내게 용기와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힘과 희망을 갖게 해준 전달자였어요.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채워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가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건 뭘 뜻할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300km라는 그 험한 길을 그냥 낮밤을 가리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렇죠?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그 바울에게 줄 필기구 생필품을 들고 싸매고 이제 온 겁니다. 그러면 보통 10kg짜리 들고 갔겠습니까? 며칠 전에 그 어떤 공고문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가지고 그것이 신문에 났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 일당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얼마예요, 일당? 50만 원. 그 강장로님 하루 일당, 네? 50만 원 받으세요? 그러면 그 50만 원 별거 아니네. 제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 일당 50만 원 안 될 것 같은데. 자, 네? 36,000원. 지금
일당 50만 원 이랬는데 거기 조건이 붙었어요. 뭔지 아세요? 300kg를 들고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설악산을 올라가려면은요 300kg씩 메고 올라가야 한대요. 근데 저희가 120kg를 메고 한 2kg씩 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120kg 메고 한 2kg씩 걸어본 적 없으시죠? 120kg 쌀 2가마. 쌀 2가마를 메고 이쪽 부대에서 저쪽 부대까지 메고 가는 겁니다. 들고서 어깨에다가 메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차가 이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우리들이 메고 다녀서 다 메고 옮겨갔어요. 그런 일들을 자주 했는데 어떨 땐 200kg짜리 그 드럼을 밀고 가는 적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1300kg를 한 4, 50kg를 메고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완전히 골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그 정신적 고통 속에 만났습니다. 바울을 초췌하게 있는 바울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교인들이 싸다 준 맛있는 간식도 드리고 거기 앉아 가지고 이제 밥도 해 가지고 만들어 주고 그리고 빨래 빨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막 정신없이 막 돌봐주는 겁니다. 바울이 막 그 사람한테 막 너무 옛 소식이 궁금하니까 빌립보께 묻는 겁니다. 리디아 씨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그럼 거기에 대해 또 다 답해 주다 보니까 졸려 죽겠는데 막 하품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바울은요 너무 그립고 너무 반가워서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도움을 받죠. 그러다가 에바브로디두가 병에 걸려버렸어요. 근데 이 병이 점점 심해지더니 죽을 병이 된 겁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빌립보 교회에. 그런데 그 소리는 뭘 말할까요? 에바브로디도가 꽤 오랫동안 아팠다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그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에바브로디도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바울을 섬기고 봉사라고 보냈지 바울의 봉사를 받으라고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나? 아니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된 거야? 사람들은 누가 아프면은 무슨 죄를 저질렀게부터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건강식을 안 했나 봐. 제대로 부모 말 안 들었겠지. 이런 생각부터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아프게 됐을까? 얼마나 아플까?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생각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빌립보서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건 사명감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 노친네를 돌보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거꾸로 됐으니 근심 덩어리가 됐으니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이 아프고 에바브로디도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 그냥 속상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요 고민에 빠진 겁니다.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 고민이라는 단어가 성경이나 헬라인들이 쓰는 단어 중에 가장 센 단어예요. 이게 어디에만 나온 단어냐면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썼던 단어 있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썼던 그 고민이란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교인들이 나를 보냈는데 내가 지금 짐덩이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바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쓰레기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죽게 되자 거꾸로 바울이 나를 돌보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하더니 희망을 잃고 어떻게 돼요? 거의 죽을 때가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절망하게 됐을 때
바울이 말합니다. 어떻게 치유했다는 얘기 안 나와요. 내가 뭐 안수기도를 냈더니 치유받았더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기셨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 그러니 내가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는 5개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바울에게 힘이 된다고 말했는데 이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당신들 대단한 일 했습니다. 당신들이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하면서 그는 나의 한 핏줄 같고 시너지 효과를 주는 사람이며 전우회를 느끼는 사람이었고 당신들의 모든 사랑을 있는 대로 나에게 전해주었고 내 피를 하나도 안 빼고 다 채워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에게 보내드릴게요. 내가 보내는 이유를 아세요? 2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나는 그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당신들이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고 마음 상해하는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에바브로디도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당신들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너무 큰데 당신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괜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우리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죄인이 아닌가? 혹은 어떤 사람들은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돼가지고 짐덩어리가 됐으니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았기에 그렇게 짐덩어리가 됐을까 하는 또 그리스도인도 있을 거고 그러니 너희들이 아픈 마음과 상한 심령들을 내가 치유해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싶다. 그런데 내 마음은 절대로 보내고 싶지 않아. 그는 나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됐고 그는 나에게 너무 큰 힘이 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나에게 보내줘서 고마워. 그리고 너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너희들이 보내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아파하는 마음을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 그 아파하는 마음에 위로와 새로운 힘을 주기 위해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에게 가능한 빨리 보내주고 싶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종의 정신이에요. 나의 이득이 있지만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것이 너희들이 다시 만나서 얻을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희생을 감수하겠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한 일이었죠?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기꺼이 그 일을 감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정신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나의 안위보다는 상대방의 필요를 더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몸소 행동으로 나섰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힘만 줬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도 무슨 용기를 준 겁니까? 그래, 너희들도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줬다면 나도 이제 그 희생과 헌신을 너희들에게 돌려주마. 너희들이 그 기쁨을 또한 맛보게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못 봤어. 너희들 에바브로디도 가거든
정말 영웅처럼 대접해줘. 개선 장군처럼 대접해줘. 라고 말한 겁니다. 나에게 가장 큰 위로였고 가장 큰 용기였고 가장 큰 소망이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너희 빌립보 교회에 간다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와 힘이 될까? 나는 그것을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움직입니까? 돈인가요? 권력입니까? 발전되는 과학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종의 정신이라고요. 마음이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헌신과 애정이 바울과 빌립보를 하나로 묶었어요. 희생과 감사와 종의 정신이 그들 모두를 덮었습니다. 그 모든 건 에바브로디도가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힘과 그 기적을 인정하시나요? 옛날 미국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 지구에 어떤 지역에 가난하고 초라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이제 아픈 아이였는데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선생님이 마음 아파한 채 그래요. 얘야 미안하다. 다음에 오렴. 교회가 너무 좁아가지고 너희를 다 받을 수가 없단다. 그래서 오는 아이들을요 번호표를 줘가지고 순번제로 오게 했대요. 이 소녀가 실망한 듯 눈물을 글썽이며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되지 않아서 목사님이 꼬마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아이의 방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병들어 누웠던 그 베개 머리 밑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이렇게 이런 봉투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그 돈 67센트, 57센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 하나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교회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교회당이 너무 좁아서 제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작은 돈이지만 제가 모은 이 돈으로 교회당을 넓게 지어서 제 친구들이 다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편지였습니다.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이 소녀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장례식장에서 성도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교회당 건축 모금을 동참하기 시작했죠. 여기저기서 돈을 모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템플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그 자그마한 돈이 주는 힘이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선한 사마리아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만들었어요. 점점 그들의 헌신을 모으고 헌신을 모아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돈 57센트가 그 유명한 템플 대학교까지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작은 헌신의 마음이 일으키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요 작은 헌신과 누군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과 나서는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부 최근 통계들을 보면 그 젊은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불행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죠.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아시아에서 행복지수가 꼴찌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 생각하기를 행복의 조건이 이유가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왜 한국인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보니까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너무 불공정해서 불행하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착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맞서 싸우려고 하고, 그리고 안 뺏기려고 하고, 그리고 지지 않으려 하며 당하지 않으려는 사람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희생하려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헌신하려는 사람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결국 불행한 사람이 가득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통계들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이 사회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과연 우리는 에바브로디도가 일으킨 기적처럼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일으킬 수 없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움직였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움직였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형제라는 단어, 그것도 나의 형제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바울에게 그 단어를 생각나게 해주었어요. 나의 시너지라는 단어를 바울이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와 함께 사투를 벌인 동료 병사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해주었어요. 나에게 있어서 희망을 전달해준 메신저라는 단어를 만들게 해주었죠. 그리고 내 필요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다 채우는 자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었죠. 바로 헌신한 사람, 종의 정신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일으킨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였으나 동등한 분이었으나 스스로 종이 되셨다라고요.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낸 것은 바울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으며 그가 자기가 살아간 삶이 절대로 후회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바울의 편지가 그때부터 쓰는 편지들이 다 이전 편지와 다르게 그리스도 중심이었고 사랑을 좀 더 표현하는 편지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좀 더 사랑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인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은 로마 감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전의 편지들과 그 후의 편지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생각해요. 그 동기가 어쩌면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종의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먼저 예수에 대해 들었죠. 바울에 대해 들었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느끼죠. 종의 정신을 갖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더 큰 힘은 없다라는 것. 만들어낼 수 있는 더 큰 기적도 없다는 것. 만들어낼 수 있는 더 큰 기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말했죠.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그런데 그 써낸스 경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신자들은 우리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슬픈 일이죠. 반면에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도 오히려 기쁘도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바울의 글은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그리고 바울,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나눈 그 사랑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그 아름다운 경험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종의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효과들을 모두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